할렐루야. 오늘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신앙의 이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어떠세요? 신바람이 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슴에 뜨거움이 차오르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찬송할 때마다 배가 땡기고 목이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3분 넘기기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 자꾸 졸리고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내가 오늘 잠을 잘 못 자서 그러나 보다, 내가 요즘에 근심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은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육이 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이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조금 피곤해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 조금만 몸이 힘들고 어렵고 목이 힘들지만 그래도 찬송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야 되고 더 열심히 부르려고 애써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진 것이다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은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지만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내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127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수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내 바쁨과 내 분주함과 내 삶의 어려움에 핑계를 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는 신앙의 기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서 가정과 일터의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된 인생임을 기억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본문은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면 헛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집을 열심히 세우는 거 얼마나 성실해야 집을 세울 수 있겠어요? 성을 지키는 거, 여러분 밤낮으로 그리고 새벽에도 눈을 뜨고 있어야 성을 지킵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새벽부터 수고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떠십니까? 많이 분주하시지요?
사업하시느라 힘들고 직장 다니시느라 힘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바쁨이 내가 먼저인 바쁨이고 나에게 먼저 무언가를 구하고 하는 바쁨이냐, 아니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하나님 볼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는 바쁨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땀 흘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성실하다, 아이고 복받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여야 되는 삶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흘리는 새벽의 땀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단단하게 세우고 선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직분자기도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나라는 회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회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이고 헛됨이 없는 인생이고 복받을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 회복의 첫 번째 길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네가 나한테 다 맡겼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꿰뚫고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네가 알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나를 찾으니 얼마나 귀하냐 보시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바쁘지만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치고 무언가 펜으로 쓰고 하는 것보다 일터에 가서 딱 앉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회사 주셔서 감사하고 이 24시간 동안에 귀하게 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분 걸리겠어요? 2분 걸리겠어요? 이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사역이라 할지라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똑똑해서 제가 노력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 지혜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종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이것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본문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3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문자 그대로 먼저 보면 이 복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이 새벽에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한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한번 누군지를 말할 수 없지만 신방을 갔더니 농담을 좋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요즘 자녀들 잘 지내시죠?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왼수예요 왼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왼수 아니시죠? 네, 골칫덩이 아니시죠? 잠시 잠깐 뭐 그런 시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어떻게 보이세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주 귀한 복덩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왜 복덩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바람대로 살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노년의 때에 걱정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문제죠. 지금 자녀들이 영세교회 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교회도 다니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애쓴다고 해도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터럭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시면 바꿔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교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이 자녀들이 똑바로 설 수 있고 올바로 설 수 있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 손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시간에, 이 노년의 때에, 이 믿음의 가장 황금기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보물을 남겨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흡사 무엇과 같으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이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한 명이 섰든 10명이 섰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계와 같은 이 명궁, 신궁의 손에 붙들린 화살과 화살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맞추는 거죠. 한 번에 급소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그득한 화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만 됐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저것만 됐으면 참 좋겠다. 내 자녀는 이것이 왜 없어서 이렇게 내 속을 썩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의 부모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한 것이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오늘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어느 권사님의 재미있는 말처럼 왼수이자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럽니까? 잠을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흔히 설교자들이 가끔씩 농담 삼아 쓰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잠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 있으면 여러분 수면제 털어먹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지금 당장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봤을 때, 나의 사업을 봤을 때 뭐 든든한 게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아유, 점점 경기도 안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나쁘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뭐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이 잘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 하나님이 설마 망하게 하시겠나? 하나님 아시겠지. 맡기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런만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새끼 이전에 하나님 새끼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길러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자녀가 40이든 50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린아이니 맡겨드리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평안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돌보신다 약속하오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얼마나 부흥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모든 걱정과 근심이 되는 문제와 우리의 욕심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안의 잠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왕 대신 나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로 인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 손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은 불경기다 말하고 경제가 침체된다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사업과 기업의 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흥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힘든가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파수꾼 되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이 새벽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붙들고 있었을 때는 근심거리지만, 욕심덩어리지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그저 평안의 제목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무너진 성벽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은 적도 있었고 핑계를 댄 적도 많은 믿음의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무너진 성벽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산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부흥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